종려주일입니다. 또 사순절 6번째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쳐서 호산나 주일. 또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으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순환을 이제 당하시기 위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따로 세우고요. 자, 저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의 두 제자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일까? 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순종.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뭡니까? 자,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자, 그리고 이 매여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그냥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냥 그 매여있는 나귀를 그냥 풀어서 갖고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나? 자,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그냥 가지고 오는 것, 훔쳐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야, 이거 괜히 이러다가 봉변당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 제대로 말씀 뭐 우리에게 하신 건가?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걸 가져가느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그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풀어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주인이든지 뭐 하여튼 주인하고 연관된 사람이든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게끔 그냥 놔둡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자, 이러한 것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점점 오늘 세상이 어떻게 해요? 점점 세상이 아주 각박해지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이 너무 사람들의 마음 그 깊숙이 차지하는 그러한 아주 이 뭡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다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맞든지 틀리든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해놓으셨어요. 또 이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드리는 그러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즉시라는 겁니다. 즉시. 즉시 하라, 즉시. 순종을 하되 그냥 어떻게 해요? 즉시. 그런데 우리는요, 순종을 할 때 따져봅니다. 그렇죠? 즉시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가 안 되면 그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그냥 그 말씀대로 했으면 좋은데, 아이 조금 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이 드리는 게 아까울 것 같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 즉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대로 그거를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따져본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그러한 시가 있어요.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싶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말이 지금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하라, 지금.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 물론 여러분 순종을 하시지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라, 지금. 지금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자,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세. 자,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왕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아무리 의원을 불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약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온 땅에다가 자, 그렇게 해서 자, 공표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이 공주를 아내로 삼는 그러한 포상을 하겠다. 자, 그래서 아주 전국 곳곳에 이 포고령을 갖다가 붙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서로 어떻게 하면 이런 병을 고쳐줄까? 그냥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요, 저 먼 곳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삼형제. 그런데 이 삼형제는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맏형은요, 만안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만안경은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만안경. 그리고 이 둘째 형은 뭐냐면요, 이 뭡니까? 양탄자가 있어요. 양탄자. 이 양탄자는 그저 그냥 하늘을 날아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양탄자예요. 셋째 막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과는 뭐냐면 아무리 어떤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특효가 들어있는 이 사과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삼형제가 맏형이 만안경으로 그 포고령을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둘째의 양탄자를 타가지고 이 삼형제가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병든 딸에게, 그 공주에게 이 사과, 특효약이 있는 사과를 먹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공주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왕이 고심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딸을 줘야 될까? 자, 그러다가 결국 누구에게 주냐면요, 바로 셋째, 그 사과를 먹인 그러한 자에게 주게 됩니다. 자, 왜 셋째가 이 공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을 줄 때 모든 것을 주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만왕경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양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삼형제가 망탄자를 타고 갔지만 양탄자를 그 사람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는 뭡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공주에게 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주어지게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남에게 주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남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다 줘야 그것이 진정으로 다 줬다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필요로 할 때 내 것을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그러한 뭡니까? 그 사랑.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쓰고 넉넉하게 좀 그렇게 다 그것을 뭐야? 소비하고도 뭔가 좀 남아있으면 도와야 되겠구나. 자,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뭐냐? 자, 내가 부족해도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자, 내 것을 상대방이 정말 필요할 때 나를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이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자, 그때 뭡니까? 이 주인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저 그냥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주인의 마음속에 너무 그 사랑이 넘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전부 주는 거예요. 전부. 예. 자,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자, 진정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드리느냐? 아니면 그저 또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드리고 내가 쓸 건 내가 또 챙겨서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같은 동일한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귀 새끼만 끌고 온 게 아니라 나귀, 어미 나귀까지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값진 자기 재산 중에서도 큰 몫을 이렇게 차지하는 건데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나귀 어미까지, 나귀 새끼는 물론,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이 주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정말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부담돼요 하나님, 이게 짐이에요, 짐. 이거 내게 또 무슨 뭐 큰 그냥 손해가 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그러기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는데도 그 쓰는 것을 마다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내 자신은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에 찾아와서 자, 이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자, 얼마입니까? 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뭐 산불입니다. 뭐 돈을 받고 파시겠어요? 아니죠. 그냥 뭐 그냥 얼마나 그냥 잘 닦아가지고 그냥 대통령에게 그냥 사과 하나를 쥐어주면서요. 또 그냥 대통령이 사진 같이 찍어달라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런데 대통령이 또 사인까지 해주시고 사인도 받아놓고,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액자에다가 아마 사인 받은 거를 쫙 거기다가 잘 액자에 넣어가지고 아마 가게에 더 잘 보이는 곳에다가 달아놓고,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셨는데 내가 이 사과 하나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자,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대통령 뭐 쓰임받는 거, 물론 그것도 놀라운 거지만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어이구,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니까 하나님 송구스럽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이렇게 주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가운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 아주 아마 이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백마 그냥 하얀 아주 지금 어역 잘생긴 그러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입성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해서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자,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죠. 겸손. 예수님은 그저 뭐예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겠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그러한 목적이셨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남에게 어떻게 하면 대접을 좀 많이 받을까? 내 가치가 얼마나 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을까?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인간은 뭐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분노가 일어나요. 왜 나를 몰라주느냐? 자, 그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보다 남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값,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건 겸손한 모습이에요.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고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그저 그게 뭐예요? 그냥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느냐?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느냐? 그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사람을 보기에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물론 잘못해서 참 내가 참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 믿으면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 그런 아주 참 하나님 축복 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 가정에 화평 주세요. 어딜 갔든지 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봅니다. 그렇죠? 자, 그 주님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이유가 뭘까요? 뻔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한 십자가. 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 뜻이 뭡니까? 자,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십자가, 과연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십자가의 진정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십자가가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요, 죄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에서만 인간은 인간의 그 본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의 뭐예요? 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야말로 뭡니까?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한 그러한 것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참 간사한 면이 있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뜻대로 되면요, 자기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예, 그저 사람을 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고난에 한번 처하게 되면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고통을, 그것을 짊어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난 완전히 지옥행, 정말 지옥에 빠져서 그 영벌을 받고 그 참 처참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구나. 십자가는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은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친히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는 그러한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오래 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가는 것, 우리 죄를 인해서 대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것,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다 뭡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어땠어요? 자,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에 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 사랑을 그저 가볍게 여기네. 그 사랑을 그저 뭡니까? 그냥 바닥에 떨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9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그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구나. 진정한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이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또 여러분의 또 환경 건강까지도 다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